행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 우리는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23장의 첫 본문을 이제 보면서 이제 10장 중반 이후 보인 권면의 말씀에 결말과도 같은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바로 그동안 이 권면 부분에서 믿음에 대해 강조했다면 이제는 그 믿음에 대한 이 실천과 행함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실천과 행함의 실제적인 그 실천 내용 세 가지를 보았을 때 그것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믿음의 그 모습과 또 그러면서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특수하게 처해 있던 그 외부적이고 또 내부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그 실천 내용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지난주 세 가지 실천 내용이었던 형제 사랑이나 결혼의 정결 또 돈을 사랑치 말라는 권면을 보았을 때 그 안에는 그동안 강조해왔던 믿음의 모습인 지속적이고 확고한 믿음 또 그것이 이 13장 바로 전에 그 경고의 말씀에서 더 구체적인 말로 표현되었던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믿음과 이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진 믿음 등의 모습들이 내포되어 있던 이 실천 내용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 그와 함께 당시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던 특수한 상황이었던 그들이 당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이 유대인들로부터 오게 되었던 이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의 상황과 또 그런 외부적인 박해의 고통과 또 그러기에 자신들이 이미 떠나왔던 유대교의 화려해 보이는 의식이 다시 그럴듯해 보임으로 인한 이 자신들 내부적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유혹받는 이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이 배교의 위험을 가진 이 상황들이 고려되어 있는 이 실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과 행함의 내용들은 결국 그동안 강조해왔던 이 믿음을 더욱 잘 유지하고 지속하며 성장시키기 위해 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 요구되는 실천 사항들이었고요. 또 그 가운데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실천 사항들이었다는 것을 또한 함께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한 이 실천과 행함에 대해 말씀하며 그동안의 권면의 말씀의 결말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주 13장 마지막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인사하며 이 히브리서를 끝맺는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이기에 이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권면과도 같은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가만히 보게 되면 그동안의 이 논증이나 권면의 그 말씀에서 강조되었던 전체적으로 히브리 전체에서 10장 중반 전까지 논증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권면이 주로 이루어졌죠. 거기서 강조되었던 주제가 조금씩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즉 10장 중반 이후의 권면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해왔던 이 믿음이라는 주제 또 그 믿음에 대해 결국 말하기 위해 이 10장 중반 이전까지 해서 계속된 이 논증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해왔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속죄사역이라는 주제가 다시금 언급되면서 그 가운데 그 주제들이 어우러져 오늘도 그 실천과 행함의 내용을 권면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결론적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에서의 거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과도 같은 오늘 본문에서 과연 무엇을 종합적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는지 살펴보며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도 또한 더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절인 7절에는 인도자와 이 지도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지난주에 이 세 가지 실천 내용이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보이는 것이었던 것과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여기서는 그 강조점이
그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에 있기에 이제는 믿음에 대해 다시 거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원래 지금 이 결말 부분에서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견고히 하라는 차원에서 어떤 행위를 행하고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다시 믿음에 대해 거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다시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강조점과 주제였던 이 믿음에 대해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그동안의 논증과 권면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믿음에 대해 이 본받아야 할 내용을 실천케 함으로 그동안 바라던 바와 같이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지속되어지기를 권면하고 주지시키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던 대상인 그 지도자들은 여기 7절에서 어떠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 지도자들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먼저 가장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것은요. 이제 인도하던 자들은 이제 바로 이제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여기 이르렀다는 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가장 특징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르친 선생이나 교사와 같은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에는 이제 장로들이라고 불렸던 당시의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가르치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그 은사적인 그러한 사역이나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을 얻을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듣고 또 봄으로 이렇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나 또 평신도 목자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로부터 다른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거나 가르침 받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가르쳤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바른 믿음을 보일 수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와 같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목회자나 지도자가 바르게 연구하고 가르쳐야 목회자나 지도자 자신이 먼저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함께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연구를 소홀히 하고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므로 자신들의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까지도 믿음을 이제 버려놓게 되어지는 실정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무엇보다 이 영혼을 전도하는 것과 또 그 전도된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일에 가장 큰 비중과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요. 또 그 전도에서 그 자신이 전도한 영혼을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일을 누구든지 하게 되므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지도자로서의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가고 자라가는 모습이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고 회상해 보라라는 말로써 그럼으로써 그 뒤의 말과 같이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아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종말이라는 말은 결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 죽음, 종말에는 죽음에 대해서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여 보아라는 말은 주의 깊게 다시 생각해 보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과거의 그 지도자들의 죽기까지 지속된 믿음의 그 행실과 또 행위의 결과를 그와 같이 기억해내고 다시 깊이 생각해보아 그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한 흔들림 없는 이 지속적인 믿음의 모습을 그 지도자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된 믿음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바른 믿음의 행실을 보였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의 행실이 이제 8절에서 16절까지 해서 보여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에 대한 행함과 실천 차원의 내용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여기서 갑자기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앞서 지도자들의 이 믿음의 행실을 통한 이 믿음이 죽기까지 지속되었던 사실과 연관하여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으시게 그랬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결국 참 지도자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함께 보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제 그 과거나 오늘 현재나 또 영원토록 그 미래까지 동일하시다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일단 바로 어제 그 과거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충성스럽게 이렇게 섬기셨고요. 또 오늘과 내일도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항상 살아서 중보하고 중재하심으로써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시는 그 행하시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와 특히 이 권면 부분에서의 강조점이었던 10장 중반 그 권면 부분에서 이후 그 권면 부분에서 강조점이었던 흔들림 없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믿음과 관련한 권면이 여기 결말 부분인 이 7절, 이제 8절에서 다시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모범과 그러한 믿음의 모범과 근원과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9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행함과 실천에 관련된 내용을 본면합니다. 바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 권면은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목적과도 관련된 권면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교훈, 특히 이 핍박으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그 유대교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다시 따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기에 그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이 히브리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그 기록 목적과 관련된 이 같은 권면을 다시 그리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교훈, 즉 가르침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앞서 7절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자였던 것과 이어져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그 실천할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권면하고 있는 것임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예수님의 변함없으심을 말씀한 것이 이제 여기 아까 어제나 오늘에 동일했을 때 그 변함없으심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그러한 말과도 관련되어서 예수님의 앞서는 그 사역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교훈과 진리도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유대교의 여러 가지 다른 교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아무 유익, 즉 아무 효용이 없는 식물, 그 음식으로서 행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일단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른 것을 견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과 내면을 견고히 하는 이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옛 언약의 율법과 제사제도와 같은 그 율법 행위로 우리가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이 새 언약의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내면에서부터 없어지게 되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또한 그 마음을 여기 흔들림 없이 굳고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도요, 이렇게 마음이나 그것이 굳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도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되었던 주제와 권면이었던 것이 이제 이 결말 부분에 다시 강조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마음은 이 식물, 그 음식과도 같은 유대교의 율법과 제사 제도에 따른 음식 규제법이 아니라 바로 앞서와 같은 이 바른 교훈과 바른 믿음에 따른 은혜로서 이렇게 굳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여기 아름답다. 즉 좋고 바르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그냥 보기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럼 여기 은혜로서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요? 일단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모습이기에 히브리서 10장 중반 이전의 논증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될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뒷부분 10절에서 16절까지에서 다시금 그것에 대해 새롭게 행함과 실천 차원에서 설명함으로 이 바른 믿음의 행실로 달리 제시하고 권면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졸지 마세요. 권사님 졸지 마세요. 본인 되셔야 될 권사님 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10절부터 16절까지 중 먼저 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전에 10장 중반 이전에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에 대해 논증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언급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결말 부분에서는 그동안 논증 부분에서 강조했던 핵심 내용도 다시금 정리하여 언급하면서 실천과 행함을 말하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단은 옛 언약의 제사 제도 때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이 번제단을 비유하여 이제 신약에서의 제단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기 위해 제물되어 돌아가신 이 십자가라는 제단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그 제단을 비유했듯이 그 다음 내용도 옛 언약 때의 제사제도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리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1절과 같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성소의 기구들을 속죄하고 또 육체, 즉 남은 이제 가죽과 고기와 똥은 영문 밖, 즉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광야의 진, 그 바깥이나 이 율법을 받았을 때 이제 광야에 진치고 있었죠.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진 바깥이나 또는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이렇게 불살랐던 제사의 모습은요, 레위기 4장의 속죄제나 또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규례 때 행해졌던 모습인데, 여기 대제사장이란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속죄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도 더욱 연관이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때 여기 나온 이 성소라는 말은 또한 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의 용도로 사용했고, 또 그렇게 속죄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그 제물의 육체는 부정하여 불살랐기에 제사장이 결코 먹을 수 없는 규례가 그 옛 언약 율법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여기 10절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는 새 언약의 십자가 제단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 진정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12절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은 방금 10절과 11절에서의 옛 언약의 규례와 같이 그 옛 언약이 결국 예표했던 새 언약의 단 한 걸의 속죄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아까 영문 밖과 같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당신의 그 피는 인류의 속죄를 위해 하늘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고, 당신의 십자가 제단 위에 제물되어 남겨진 그 육체는 불살라지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와 같이 죄를 입은 부정한 육체가 되어 이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의 성문 밖,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받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또한 바탕으로 이제 13절과 14절에서는 그런즉 이란 말과 함께 드디어 앞서 9절에서 은혜로서 라는 말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와 연관하여 우리가 그 실천할 그 첫 단계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영문 밖이란 어떤 곳을 은유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서신서의 흐름을 볼 때 바로 유대교의 밖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유대교에서 그 영문 밖, 즉 진 바깥 내지 성문 바깥을 부정하고 이 저주의 장소로 여겼기에 그 유대교 밖은 부정하고 더럽다고 취급받고 욕먹는 자리인데도 그리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그 능력을 지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정확히 그분이 졌던, 그 예수님이 지셨던 그분의 치욕과 비난과 불명예를 지고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계시사 몸은 고난을 당하고 부정한 취급을 당했을지언정 그 영으로는 그 피와 함께 속죄를 이루셨고 하늘 성소로 가셨기에 우리도 그분과 같이 그곳에서 하늘 성소로 갈 수 있는 것이기,
고난과 능력을 지더라도 영문 밖 그 분에게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4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영구한 도성을 갖고 있지 않고 하지만 오직 장차 올 도성을 찾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당시 유대교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거룩하고 안정된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 성소와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치욕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옛 언약과 유대교의 그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의 그 행위에서 벗어난 새 언약과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에 11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어서 15절에서 16절에서는 다시 지금까지의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은혜로서 앞서 은혜로서 9절에서 은혜로서라고 했던 말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드디어 그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앞부분의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바른 교훈에 따른 바른 믿음으로서의 실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두 가지 실천 내용을 제사라는 말로 말합니다. 이제는 유대교의 율법 아래서의 그 육신적 제사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아래서의 영적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음 그 두 가지 제사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 15절에 나오죠.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와 또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먼저 찬미의 제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사실 아래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원래 창조된 목적이자 또 재창조된 이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뒤에 그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기 증거한다는 건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삶 속에서 늘 마음으로부터 그분에 대한 이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뿐만 아니라 또 늘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우리가 죽진 않지만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드리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며 그분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이 선한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16절과 같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것인데 여기 서로 나눠주기라는 말은 원어로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의미를 함께 그 말이죠. 그래서 교제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서요. 지난주 이 첫 번째 실천 내용이었던 당시 박해의 상황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라, 이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하라는 모습과도 연관하여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미의 제사나
여기 이 선행과 또 나눠주는 그 나눔의 제사는 모두 앞서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 모습과도 이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의 실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앞부분과 연관하여 볼 때 이 과거 이 지도자들의 그 바른 교훈에 따른 바른 믿음 아래서 율법이 아닌 바로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바른 믿음의 실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다시 앞서 7절에서 말했던 지도자들에 대해 말하면서 이 권면을 마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앞서와 같이 이미 종말을 맞고 죽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그들이 배교의 유혹 가운데, 이제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배교의 유혹 가운데 그 지도자들을 잘 따르지 않고 대적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과 복종의 이유를 말하는데, 이때 진정 바른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함께 말합니다. 그 바른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즉 깨어있기를, 자기가 나중에 회개할 자, 이것은 이제 회개가 아니라 회개, 계산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 결산하여 보고할 자인 것 같이 책임감을 갖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어 양육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아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고 근심으로 하게 하면 그 성도들에게 앞서 보았던 앞부분에서 보았던 그 지도자들의 바른 믿음을 본받게 되는 그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양육하려고 한다면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지금 이 당시의 상황과도 같이 세상과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므로 자꾸 어떤 불평을 갖고 불순종하려 한다면 지도자들의 이 마음이 근심이 될 뿐더러 결국 자신의 마음도 더 완악해졌어요. 오늘 강조한 이 바른 믿음과 그 믿음의 행실을 본받아서 온전한 믿음과 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고 지속되기 위해 그동안의 이 믿음에 대한 권면에 대한 그 실천 내용들을 이제 말하며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이제 논증했던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적 사역도 함께 언급하며 이번에는 그 믿음과 직접 관련한 실천 행위들을 그동안의 믿음에 대한 여러 강조점들과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저 이제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가르치던 지도자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바른 교훈을 가르침으로 자신이 먼저 바른 믿음을 죽기까지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갖고 그러한 바른 실천 행위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훈과 믿음과 행위의 원천은 바로 참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사역의 변함 없으심이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그러한 믿음의 실천 행위를 권면하되 그 지도자들의 바른 교훈에 따라 바른 믿음을 이제 은혜로서 굳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 권면했는데요.
이때에도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가기 위해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 바른 행위의 모습을 기준 삼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도 하늘의 영고한 도성을 바라보며 능력을 지더라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마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모습이 되자는 것이었고요. 다음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찬미의 제사와 또 사람에 대하여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실천 내용들도 결국 그 이면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포하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치욕과 박해와 고난을 받더라도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찬양과 선행의 모습이 결국 우리 믿음을 지속해 하고 견고케 하는 이 최종적인 실천 행위, 그리고 여기서 권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외부적으로 치욕과 박해의 상황을 가져다주는 오늘 마치 유대교의 그 영문 밖과 같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주로 이 당시와 같이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세속의 물결을 거스르는 그 나그네와 고난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우리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선행을 하는 등의 믿음의 행실을 늘 보임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배교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닌 늘 견고히 하고 있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선행을 함으로 우리 내면 더 유혹받지 않고 견고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또 지도자들의 바른 교훈 아래 은혜로서 그러한 믿음의 실천 행위를 보이고 지속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갖고 결국 종말에 이르기까지 본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들과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그대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본문 권면과 같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속죄사역을 논쟁하고 그에 따라 이제 믿음, 지속적이고 확고한 믿음을 권면했던 이 히브리서 앞부분의 전체 내용에 이제 이어서 정말 그 믿음을 정말 지속하고 확고하고 견고하기 위한 그 권면을 위해서 믿음에 따른 바른 실천 행위를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믿음을 또 정말 이제 본받는 차원에서 믿음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그래서 은혜로서 이 믿음, 바른 가르침과 바른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이제 은혜로서 우리가 그 마음을 굳게 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견고히 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그러기에 먼저 이 바른 가르침과 우리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이제 다른 것을 우리가 견고히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더욱더욱 이제 굳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이제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굳게 이제 확고하게 지속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것이 오늘 이제 두 가지 이 제사의 모습으로 이제 권면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전에 이제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속죄사역에서 또 보이셨던 그 이후의 모습들, 이 땅에 남겨있을 때 모습들,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과 같은 영원 밖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셨던 그 모습을 이제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또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견고히, 은혜로서 견고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이와 같이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것임을 우리가 언제든지 잊지 않고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듣고 또 그에 따른 이 자기 부인과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행위로 말미암아 늘 견고히 지속함으로 결국엔 우리 누구나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정말 우리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따라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뒤에 오는 자들과 함께 들어가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와 같이 히브리서에서 그동안에 권면하고 그동안 계속 강조하고 경고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말씀해왔던 걸 정리하고 종합하며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더욱 이제 정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시금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실천 행위도 결국에는 그 믿음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속하는 그 모습, 우리가 견고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먼저 그렇게 다른 이 지도자들로부터 다른 이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듣고 그래서 바른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은혜로서 이제 마음을 우리가 굳게 하고 그 내면의 우리 심령을 이제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영원 밖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밖에 나올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로올지라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 정말 부인하며 능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 또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선행을 하는 제사를 늘 드림으로 이제 늘 하나님께 견고히 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또 다른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다른 이들도 그 길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제사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도 늘 이 영적 제사를 이 찬미의 제사 정말 선행의 제사를 늘 드리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오며 그 이전에 또한 이와 같은 자기 부인에 정말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 조성을 바라보고 있기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정말 주님의 바른 길을 쫓아가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속적인 것들, 이 영문 안에 있는 것들, 이 기득권적인 것들에 눈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고난의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이 히브리서에서의 정말 권면과 우리를 향한 외침을 우리가 더욱 이제 마음에 새기고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견고한 믿음을 이 믿음과 이 또 그걸 따른 실천 행위 여러 것들을 통하여서 확고히 가져가며 순종하며 정말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정말 예수님께서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